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몇 가지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35장, 36장에서 레위에 관한 지침, 또 도피성에 관한 지침, 그리고 이어서 이 땅 분배에 관한 지침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민수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지침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시점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인생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서는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도 바로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나그네의 시절을 지나 거처없는 노숙자의 신세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지침들은 그들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부름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따라 닮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지침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구별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성막에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면서 성물을 관리하고 또 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던 그들이 주로 성막을 걷어서 또 운반했다가 다시 그곳에 성막을 치는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민족의 예배를 돕는 이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제사를 위해 위임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과 또 예물을 먹고 살아야 했는데, 특별히 지난 18장에서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식량 및 급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 서편의 모든 전쟁들을 함께 동행하지만 그러나 땅 분배에서도 레위 지파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특별함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는 특별해서 땅을 받지 못해.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해. 사람이 되게 이런 특별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감정들이 들겠지만 드는 생각은 Why me?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지요.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사고나 문제,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Why me? 왜 나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나쁜 태도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반응은 고난 중에서도 위기가 와도 순종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겠지만, 그러나 Why me가 하나님을 향하는 질문이라면,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모든 선하신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처우에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Why me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함께 광야길을 힘겹게 동고동락하면서 걸어왔는데 내 집 장만의 꿈을 꾸며 지난 40년을 보내왔건만 친구들은 다 크고 작은 집을 하나씩 얻어가는데 나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기업이잖아. 그러니 없어도 돼 하시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이 모세를 향해 나아가서 한 가지를 요청하였지요. 우리는 가축이 많아서 우리는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릴 목축지가 필요하고 눈으로 본즉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옵소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욕심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한 지파가 반으로 딱 나뉘어진다 하더라도 그 땅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얻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고 동편 땅이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요구해야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 분배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머물 땅도 없지요. 자신의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도 없지요. 앞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까지 어떤 약속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할 지파가 레위 지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이야 특별함이 좋았겠지요. 너희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이 가지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동편 땅을 얻어버렸네. 서편에서 쟤네는 더 크게, 쟤네는 그거보다는 적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자신들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불안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인으로 지내면서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밥 먹는 시간과 또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지요. 특히나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근무 없이 풀잠을 잘 수 있을 때, 10시에 잠이 들어서 6시까지 깨지 않고 쭉 잠을 잘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잠자리 시간입니다. 또 여러 반찬들 중에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 하는 그 끼니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이 식단표가 나오면 그날만 이제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사 시간이 될 때 가끔 쫄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 근무를 설 때 먼 곳에 서게 되면 근무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멀거든요. 그럴 때나 아니면 작업이 좀 길어져서 그걸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 이 식사 시간 거의 끝날 즈음에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왜 쫄리겠습니까?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을까봐, 그래서 내 몫이 없을까봐 항상 그게 쫄린 마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그러나 제식을 맞춰서 그렇게 식당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식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 반찬이 분명 치킨이라고 나왔는데 닭은 없고 튀김 옷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먹으면 기름이 입안에 슉 퍼지면서 막 바삭바삭 맛은 그런 대로 나긴 하는데 별로 먹지를 못합니다. 또 국은 소고기 묵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소고기는 없고 묵만 가득한 묵국만 있으니 저로서는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다 하긴 하나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려면 이제 내 몫을 좀 따로 떼어달라고 취사병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취사병하고 친한 게 행정병, 취사병, 얘는 근무표를 관리하고 휴가를 배치해주고 얘는 맛있는 밥을 제공해주는, 두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서 오든지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지도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한 이러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뿐만 아니라 특별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그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너희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을 얼마를 떼어 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6개의 도피성이 함께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내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나 또 친척으로부터 이 보복의 칼로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받은 것은 성읍을 중심으로 한 이 목축지였습니다. 성읍을 가운데로 1000규빗, 그래서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2000규빗씩을 그만큼의 크기를 받았습니다. 이 1000규빗이 약 450m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900m 정도의 정사각형의 땅을 목축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가축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가축을 점점 더 많이 늘려서 어떤 장사를 하는 그런 민족은, 그런 지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금한 바가 있지요. 물론 사람의 평가로는 그들이 받은 땅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의 예배를 돕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레위인들을 향한 이러한 지침은 단순히 레위인들만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아야 하면서 지파들 앞에 두셨고, 그들 앞에 있는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레위인처럼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꼭 레위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이들입니다. 그래, 그들의 신앙의 열심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레위 지파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어떤 신학학교에서 몇 년간 수련을 하고 또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들에게 땅까지 주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제사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땅 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지파 중에서도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걔를 세워주셔서 우리 지파의 신앙을 관리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한 지붕 아래 한 방 안에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지파도 아닌 그들이 성읍을, 목축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흩으시고 함께 하신 것에는 분명 레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지파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멀리서가 아닌 가까이에서, 가끔이 아닌 매일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자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곡식도 심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상 속에서 해나가지만 너희의 가까이에 둔 레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를 돕는 자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들을 닮아가 그들처럼 삶에 구별되어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특별한 하루보다는 너희의 모든 날이 특별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아니라 너희의 일상이, 삶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그래서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을 갖기를 원하지요. 반대로 또 그 특별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선물들을 주려고 또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특별함을 기쁘게 받으시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구별됨과 특별함에는 조금의 의미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함은 우리 사람 기준에서의 특별함일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니, 사람들이 평가하니, 또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에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소유라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도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롭다 하는 게 주님 편에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은 강하다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치 부자가 드린 수많은 재물이 세상에서는 매우 특별해 보이나 주님의 특별함은 과부의 두렙돈에 있었고, 그것이 크다라고,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함보다는 구별됨입니다. 주님이 구별되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이 될 때 우리의 특별함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구별되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된 인생에서 비로소 구별된 삶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불금이다 연휴다 해서 저마다 산으로 들러 캠핑 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줄 선물을 위해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주말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얻을 어떤 쉼과 안식, 평안, 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의 대상 대신, 유일한 대상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평일을 열심히 살아가서 나를 위해 보상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구별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삶의 예배인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은 본래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예배자들의 터전이었지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그래서 욕심을 더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원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사모하여 만몬신을 섬기고, 누군가는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바알 신을, 누군가는 육체의 쾌락을 사모하여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 다산의 신에게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줄 누군가에게 빌었다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저기 가서 빌었다가, 때마다 문제마다 필요마다 예배에 오던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부족함을 알고 바쳐서 들여서라도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예배의 모습, 저들의 열심을 의지하여서 애를 쓰며 살아가던 모습을 배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신들을 위한 예배로 또 구별되지 못하고 그저 구분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을 보이시며 레위인을 각 지파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흩어져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에는 과거에 특별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때로 돌아가서 레위의 누이였던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동생을 범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겠다,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원활해지지 못한 이 남자들을 하룻밤에 다 학살시키면서 보복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였던 야곱은 죽기 직전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적 축복을 다른 지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는 저주의 예언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떠한 예언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잘 아시죠?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을 끓여 팔았던, 또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러나 또 무서워서 또 집을 떠나 라반 집에서 보내다가 형에게 사과하러 가면서도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이 보복의 일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보복을 하면 어떨까? 칼은 칼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고 분명 저들은 우리에게 쳐들어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늘 불안에 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런 저주적 예언을 쏟아놓고 만 것입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 놓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지파가 될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에 모세가 진노하여 이 방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분노를 금치 못하였던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하였던 작당들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고자 누가 헌신할 자가 있느냐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을 들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칼을 들어 나의 동족을, 나의 이웃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처단해야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차고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이것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죄로 저주받은 이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여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결국 복을 받아 흩어지는 자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흩어지게 된 듯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으니,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 그들이 거하는, 그들이 함께 속하게 된 그 지파들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에는 레위인들은 없습니다. 혈통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직분은 사라지게 되었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그리고 레위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예표다, 닮아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레위인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적 삶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레위인들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하고 내가 더 힘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깝죠. 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유지하게 된 쉬는 시간인데 드리기가 인색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줬으니 내가 하나를 갚아야지, 어떤 거래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쟤네들은 땅을 주고 나는 왜 땅이 없습니까? 왜 나는 집이 없습니까? 왜 나는 부려먹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게 주신 은혜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부인하려 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욕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장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레위인적 삶이란 구별되어진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레위인들은 특별함을 넘어 구별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주받았던 지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말고 어이구 니네가 그러니까 그 복을 얻지 못하지, 아마 그렇게 판단되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제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땅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역을 감당하였고 구별된 십자가로 생활을 하였으며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에게 명하신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에 드리는 월상 예배, 여러 절기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함이 마땅하며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별된 삶으로 드려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어 구별된 삶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서 드린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해나가실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별된 삶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 여러 지파들은 땅을 내어주게 되지요. 사실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곳곳에 성읍을 레위인에게 지명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각 지파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떼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서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고 그들의 생계까지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 나는 저들의 신앙을, 너들은 나의 생업을, 그렇게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적 삶입니다. 물론 내 것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도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누며 살라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때 언제나 그 사람이 반가운 말을 하던가요? 내가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갚던가요? 아니요. 섭섭해질 때가 있고 서운해질 때가 있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니 내 삶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인색해지면 저 사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내게 계산하려 하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 어찌 나누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드려야 돼요. 10의 1조도 많이 받았으면 11조도 커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이 고백되어지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또 나누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면 됩니다. 많이 받았는데 적게 할 필요 없고 적게 받았는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으로 성읍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지요. 남유다가 끝까지 그래도 예배의 삶으로 또 선한 왕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유다 민족이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게 나누는 납달리는 3개, 시므온은 한 개, 그렇게 적게 내린 지파는 또 그만큼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내게 은혜를 주신 만큼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칼을 들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속여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애를 써야만 나를 위해 잘 살 수 있다. 내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도 들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불의를 선택했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엔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죄인인 제가 할게요. 그 일 제가 할게요. 결단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내지는 순종의 삶, 구별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또 다른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를 세워가는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 향기는 곧 식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 향기를 뿜기는 그 꽃도 시들어 버리고 나면 그 향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받은 은혜가 족할 때, 그때의 우리의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였지만 마치 메마른 듯 가뭄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던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렇게도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칼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상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물 주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맡기지 않는다면, 드리질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레위인적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주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이 기도하겠습니다.